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에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 간 그런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친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러한 뉴스나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타게 찾을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 자녀들은 그것이 또 굉장히 나의 뿌리가 어디고 내 부모가 생모가 누구인지 생부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찾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자기를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친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본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몇 년 전에 또 근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굉장히 참 분노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인데 게임 중독이 빠져가지고서는 11살 난 그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집을 탈출해서 인근 그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잡혀서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너무나 추려하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고 자기 아버지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때리고 학대해도 부모라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용서하고 또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경우는 오죽 아버지가 미웠고 용서가 안 되었으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벌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어떤 친밀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바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친분관계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나 혹은 아줌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한두 번 만났고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서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정도로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과연 그걸로 인해서 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그런 말의 단어는 부부관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르는데 인상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 더 두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과자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찾을 테니까 가자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가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너무나 엄격하고 그렇다면은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했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벼락이 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가 수도승이 되겠다라고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죄의 숙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 감격에 흠뻑 취해서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계시구나 하고 느낄 때는 어떤 때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질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전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하고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죄가 굉장히 크게 내 눈앞에서 부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된 기쁨을 체험하면서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없어지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움이 참 큽니다. 언제 무슨 사고나 재앙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정말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집중호우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이 지하차도에 갑자기 5분 만에 물이 차가지고서는 2m 50인가요? 이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3명인가가 죽지 않았습니까?
또 자다가 산사태가 나서 집이 매몰되어 죽은 사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당한 그분들이 그날 혹은 그날 밤 자기들이 그 사고를 당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미신적인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 등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되면 대문에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는 그런 집들도 있고, 복조리를 사놓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또 그 기도도 받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면 하나라도 걸리면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유독 또 기독교는 굉장히 꺼립니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꼭 예수님은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에 화가 생긴다는 등에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가서 그렇다라고 또 불평하며 책임을 교회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미신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꾸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희 막내 녀석이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딴짓을 했는지 어쨌든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막 허둥대면서 아빠, 나 늦었어. 학교까지 차 좀 태워줘.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내가 운전사도 아닌데 그저 태워달라고 나 좀 빨리 데려다 달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가 가면 안 되니까 또 태워다 줘야죠. 이처럼 아들에게는 종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많은 유혹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을 좋은 열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나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믿는 사람들을 막 뒤흔들어서 그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쉬질 않아요. 그냥 열심히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좀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하든가 꼭 교회 있는 집에 찾아와서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안사홍 증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는데, 예. 그 단체에서도 그러고, 꼭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와서, 그들을, 빼내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 선생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전에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이들을 그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갖고서는 덤벼드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으려고 하면 갑자기 열심을 막 내어서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들을 못 믿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잘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만몬의 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권세,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야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을 우리보다도 더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때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가장 무서운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꼬집어서 마음껏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막 찬양하게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학이라는 그 힘을 자기들이 막 마음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막 창조해내는 것 같거든요. 막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서 우주로 보내고 그러는 힘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함까지도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준 것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 제일 잘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이 손자병법이나 삼국지라는 그러한 무협지나 그런 소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적이 굉장히 세면은 그 센 적을 무너뜨리려면은 아주 쉬운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군인이 저 성을 우리가 좀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센 군인들도 있고 거기에 그런 이 성벽이 강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의 군인들이 막 가서 거기서 깔짝깔짝 하면은 그쪽에 있는 강한 군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싸우다가 일부러 막 지는 척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저놈들이 도망간다, 쫓아가자 하면서 열심히 쫓아옵니다.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이성을,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해가지고서는 패했다가, 두 번째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일부러 패하는 척 하면서 쭉 도망가면 일정한 곳에 오면 거기에 우리 편이 매복되어 있다가 그들을 덮쳐가지고서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것들 별거 아니구나, 빨리 쫓아가서 무너뜨리자 하고 오는 적을 감싸가지고서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일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고단수로 인간을 유혹하여 바른 신앙을 분간하기 어렵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내 자신도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그 사람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고, 나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선행 등 노력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빠진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고단수의 술책에 걸려드는 바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이 찬사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무명으로 숨어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배우나 유명한 가수, 왕년에 정말 이름을 날렸던 그러한 유명한 가수나 TV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영원합니까?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퇴출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그런 인기가 사라지고 그러면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립니다. 그것이 연예인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지는 것을 이 연예인들 혹은 유명한 가수들, 영화배우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 바람이 나버리면 다시는 그 바람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마약도 하고, 돈도 써서 성형수술도 하고, 급기야에는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들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른 진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장점은 열정이 넘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을 바른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 모두 열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랑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미지근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건 맛이 없죠. 아예 뜨겁든지 아니면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차갑게 먹든지 해야지, 주문할 때 미지근하게 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탈북자가 탈북자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커피숍에 갔는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커피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예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노선을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뜨거움의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했던 이 사람, 이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은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줍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말 참고 견디며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서툴지만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막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뜨거움을 싸늘하게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었고 또 오래 믿었다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오래 믿었고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 때 뒤로 슬쩍 빠져나가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고 정말 주님의 덕을 많이 본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좀 손해봐야 한다라고 할 때는 차갑게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시험에 들게 되죠. 열정을 쉽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될 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이 중직에 오르고 그러는 것을 볼 때에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여겨지면 있던 열정도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외모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죽이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딸이 고등학교 이 3학년 때 이 대학을 이제 수시로 원서를 진학하려고 할 때에 이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써가지고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먼저 보여드리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줍니다. 우리 딸이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직하게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써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평가서를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다시 써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너무 겸손하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과장을 섞어서 10% 정도 네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100%를 이렇게 뻥치기를 튀겨가지고서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지 말고 이것저것 거기다 네가 보태가지고 최대한 너의 장점을 막 부각시켜서 쓰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정반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를 죽이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느끼는 그 괴리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말로 표현하면 호구처럼 자기들이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권리와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세상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진리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괜한 짓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합니까? 음탕한 여인이었던 그 고멜,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와 같은 여자와 이 목사님인데 호세아 선지자니까요.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성직자인데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건 전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동안 발벗고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홀라당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라. 또 마리아에게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 외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다가 막 부으라고 하더니만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고 합니다. 이 종들은 참 순종적인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물을 왜 떠다 주래? 이렇게 의심했을 텐데 그는 의심하지 않고 또 떠다 줬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과부가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과부한테 갔더니 뭐 있습니까? 한 줌 그 밀가루하고 몇 방울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그런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 속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 바보 같고 이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신학교 같이 입학했던 그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한 10년 이상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리 잡고, 그런데 저기 이제 동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탄에 그 상가교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서는 전세로 한 6년인가를 있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 써야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건물을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1억 5천을 가지고서는 뭐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탄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 건물에 그보다 더 큰 건물인데 거기가 교회 자리가 나와서 보니까 새로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5천에 300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싸요. 대쪽 교회인데. 그러는데 그 건물주가 그럼 이것을 사십시오. 4억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1억 5천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4억입니까? 하면서 더 알아보니까 지금은 4억이 시세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뭐 3억 정도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럼 3억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네 5억 아니 1억 5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1억 5천 하니까 은행에다는 세를 그 대출비 한 50만 원만 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쫓아내시면은 우리는 막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면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어디로 가? 고리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시키실 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인 것을 나중에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용하셔서 닳아서 없어질도록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네가 뭐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이 땅에서 닳아 없어질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